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를 또 변함없이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과 더불어 온전히 회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좀 자세히 말하면 유다 지역의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결국 이 새로운 통치자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왕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과 폭우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가뭄이 있을 때 그 냇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며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같을 때 그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주님의 다스림은 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스림과 또한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위와 또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들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 안에서는 광풍과 폭우와 또 가뭄과 메마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그 정반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주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가 피할 곳이 있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알고 믿고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함은 결국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되면 그 광야 같은 인생도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과연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다스림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주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의 다스림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힘에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징계인 것입니다. 오늘 8절까지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 왕에 관한 이야기라면 9절부터는 우리가 받을 그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 안일한 연희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세상 것에 의지하며 세상이 나를 염려 없이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자꾸 담아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주의 다스림 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황폐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14절 말씀 대조 궁전이 폐암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별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름다운 곳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황폐하게 됨을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황폐한 광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이 15절 말씀에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또한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내시는 성령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아름다운 밭은 상반된 이미지예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이미지고 아름다운 밭은 어떤 이미지인가? 광야는 그 안에서 어떠한 열매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밭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밭은 바라보기만 해도 거기서 나는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광야는 그 어떠한 열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아름다운 밭은 그 수많은 열매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완전 상반된 이미지가 무엇에 달려 있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세상과의 그런 모든 잘못된 관계에서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장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주님의 다스림도 성령의 임재함에 있어야만이 그 다스림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가 잘 나타나 있어요. 16절 말씀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원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복, 우리의 모든 은혜와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삶,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뭔가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러나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회복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의 성령이 회복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부탁을 또한 축복하면서 오늘 성령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주는 열매를 충분히 거두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임재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샘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돌보심과 힘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